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명부치성을 비롯해 그와 연계된 제들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다음날 명부제에 청강스님과 부정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어지간해선 사찰 외부 행사에 굳이 안 나가던 청강스님도 좀 고민을 하셨던가 봅니다. 스스럼없이 털어놓은 얘기 중에 간밤의 본분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기도였는지 꿈이었는지 기억이 좀 애매하긴 한데 옥좌에 앉아 계신 옥황상제님으로 보이는 어떤 분을 뵙게 되었다며 좀 더 디테일한 얘기가 더 나왔으나 내용이 아쉽게도 생각나지 않지만 그날 스님에겐 어떤 결정에 대한 일정 부분에 동의는 되신 듯 보였습니다. 이처럼 신계에선 공무로서 필요하실 때에는 사인을 주시고 그때마다 인사를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왜 신계에선 이 두 분의 참여가 필요하셨을까요? 그것은 생사 판단의 주무부서가 선천명부에서 후천명부로 그 주도권이 넘어오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고수부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이민년에 명부공사를 보실 때 선천명부 물리치고 후천명부를 다시 정했느니라. 선천에는 창생의 수명을 명부에서 결정하였으나 후천에는 중천신계에서 책임을 맡아 균일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고수부님 말씀에서 보듯 선천과 달리 후천 명부는 중천신계에서 주관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이를 살고 죽는 판단은 중천신이 하니 중천신에게 빌어야 조상길이 열리느니라 하시고 칠성경을 많이 읽어라 하셨는데 청강스님이 간밤에 본 옥황상제님은 태극이신 중천대신을 모시고 다니는 황극의 북두칠성이십니다. 교를 널리 전하라 옳은 사람 곧 진인이 나와서 포교할 때는 생사 판단이 서리라 하던 고수부님 말씀해 보듯 상제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신 원영이정 봉천지 도술약구 제전주동곡 생사 판단이라 하셨습니다. 바로 그 생사 판단의 주관자로서 사람들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살릴 사람 건질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네 하시며 눈물을 떨구시던 상제님의 뜻을 받들 새로운 후천 명부로 모두 교체되는 천지일로다 그날 신계에서 부르셨다는 얘기지요. 이 신사가 완성되는 자리가 인사이기 때문에 인사가 든다는 것은 곧 조화정부의 공사 체계를 위해서입니다. 청강스님은 그동안 수도 없이 천도제를 진행하며 명부와는 항상 지근거리에 계셨던 분이시기에 선천명부의 대리 자격으로는 충분하다 봅니다. 반면 주최층 4명의 인사 중에서도 저는 그중 유일하게 자손을 두지 않았기에 이러한 면에서는 중천신계에서 주관하는 후천명부의 대리 자격은 있다 봅니다. 그러니 새로운 후천명부가 들어설 천지예식에 두 분의 참여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이 천지간 황극이신 옥황상제님이 드러나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제 지내던 위치와 다르게 이번 제부터는 중앙에다 메인상을 놓고 그 위에 중천 대신 지위라는 위패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좌우로 중천신 제위와 조선명부 전명숙 장군, 중국명부 김일부 선생, 일본명부 최순 선생, 서양명부 이마두 신부 등의 동서양 명부 정리공사장에 위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설이 다 끝나니 오후 3시가 넘길래 명부 치성을 시작하여 초원을 하고 툭축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세차 천기 150년 경자 7월 갑오삭 26일 김이라 서두를 떼고 천지인 3위 증산 상제님, 정시대모님, 화한당 선사님을 위시하여 인정 상관님 전에 약설 공언하고 복유. 새 천지 금화교역의 대문 열은 금 4월 8일을 기점으로 하지절 천지 성주신을 모시옵고 금일 상제님께서 명부 공사시 정하신 도수에 의거 지나온 선천 창생에 수명 맡아온 선천 명부 닫고 다시 후천 명부 여신은 천시를 맞아 천지 뜻 받들어 중천 신계 책임지실 태극이자 중천 대신이신 화한당 선사님을 주장으로
새 천지 조화정부 초각에 참여하실 명부 대신들과 중천 신명 제위를 모시옵니다. 모든 것이 칠성에 매인 바 중천공사 속히 조정하시어 억조 장생들도 금수세상과 결별하고 천지와 더불어 화육에 나아가는 용화회상 시절운에 동참토록 금일 천지제에 응감하여 주옵시기를 고축 발언드린다고 독축을 끝내고 성경스님이 이어 헌작을 한 후 청강스님에게 종언을 하시라 했더니 극구 사양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혹여 신도의 뜻일 수도 있는 문제를 여기고 바로 이어 주송으로 들어가 이쪽 파트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 순서는 청강스님이 진행하는 공양의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준비해 오신 목탁으로 시작해 점차 요령을 흔들고 급기야 꽹과리를 바닥에 놓고 작은 북을 함께 두들기시는데 점점 행사의 분위기가 고조되며 치성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켠에 미미하지만 좀 우려되는 것은 여기가 아주 작은 동네라 혹여 동네 주민들 입살에 오르내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법정교 신앙하는 도생분들도 얼마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이죠. 그런데 한참 청강스님이 북과 꽹과리를 치며 의식을 진행하는 와중에 옆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부정님이 뭔 기운을 받으셨나 절을 하더니 일어나십니다. 원래 부정님은 청강스님과 금정사에서 그 제를 지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컸는데 그곳에서 할 수 없다 보니 사실 여기 참여하는 걸 전혀 내키하지 않다가 청강스님이 참여하면서 할 수 없이 오다 보니 뒤에 앉아 계속 딴전 피우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를 수없이 지내는 사람들이기에 그냥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어떤 정신으로 앉아있는지 그 에너지가 다 느껴지니 그런 건 말을 안 해도 다 압니다. 뒤에서 내내 그러다가 앞에서 1차 예식을 마치고 다음 청강스님이 진행하는 공양의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런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스님 입장에서는 이제 신도에 정성을 쏟아야 될 순간이었고 영적 기운을 열고자 에너지를 집중하는 상황이 되고 보자 옆에서 그러고 앉아있으면 스님에게도 그 파장이 들어오니까 좀 주의를 준 겁니다. 찔끔하고는 그제서야 자세를 바로 잡으시더니 이제 그때부터 부정님도 슬슬 기운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중반쯤인가 뻘떡 일어나서는 돈 나올 상황도 아닌데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5만원권을 꺼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천지 공무원님 보고는 물을 떠오랍니다. 신에서 시키니 마음에서 감흥이 돼 기운 느끼는 대로 행위가 나온지라 북과 꽹과리를 치던 스님을 제외하고는 다들 뭔 일인가 놀래서 보니 물 떠온 걸 중앙에 놓게 하고는 저를 공무원님과 마주보게 하여 서로 맞절을 시킵니다. 그리고 좌로 우로 한 바퀴씩 돌립니다. 그땐 마치 혼인 예식처럼 서로 맞절로 예를 갖추게 해서 이게 뭐지 싶었는데 지나고 보니 남자 둘이서 서로 동등한 예를 갖추어 마주하여 절을 시킨 건 이날 명부제를 치르는 중임을 감안하면 스님이 의식을 집전하는 동안 뒤에선 주무부서의 업무 이관이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좌로 우로 돌리던 것도 좌선 우선으로 상징되는 선우천 명부의 업무 이관을 인사로 대리하신 것으로 그렇게 그날 중천신계가 주관하는 후천 명부가 전면에 들어서는 천지예식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날 명부제는 그동안 이곳에서 진행되던 신도 행사를 부정하던 부정님에 의해 도리어 증명이 되었건만 두 분은 이 한 번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조화정부제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이번 명부치성과 한 세트처럼 내용면에서 이어지는 제를 연이어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의순 공주 및 호기 공녀 해원 천지제라는 명칭으로 저녁 6시경에 지내기로 해 아침부터 다시 장을 받아가 오후 내내 준비하게 됩니다. 어린 조카 손치제를 대신해 청나라를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어 거의 황제와 다름없었던 도르곤의 아내가 되어 청나라로 갔지만 환양녀 취급을 받으며 온갖 멸시와 욕은 다 먹었던 여인 의순 공주와 공녀로 끌려갔던 여인들의 해원지인데 이 제가 왜 명부제와 더불어 치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선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녀의 비극은 원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민왕의 반원 정책으로 원나라에 대한 공녀는 끝났지만 원을 대신해 중국과 만주를 차지한 명나라도 공녀를 요구해 왔는데 여인들을 내주는 수모는 병자 호란 때 다시 재현됩니다.
병자호란은 47일 만에 인조의 항복으로 끝나버리지만 임진왜란의 기나긴 7년여 전쟁과는 또 다른 피해가 사회 전반을 휩쓸고 마는데 1만 3천여 명의 군사로 남한산성에 진을 치고 12만 대군의 청나라와 대치했지만 결국 삼전도에서 인조가 무릎을 꿇고 군신의 의의를 맺는 치욕을 당했으며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볼모로 끌려가기도 하지만 이 짧은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힘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단기간에 끝난 전쟁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에 끌려간 백성의 수가 무려 50여만 명이었으며 이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청나라가 조선 백성들에게 매긴 등급에 따라 돈을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힘을 잃어버린 국가나 군주가 해결해 줄 수 없던 이 상황에 백성들은 자신들의 전 재산을 팔거나 빚을 내어 청나라에 끌려간 누이나 아내들을 데려오고는 하였으며 이렇게 힘겹게 돌아온 여인들을 환향여라 하여 온 동네의 사람들은 고생하였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지만 그것도 잠시 고향으로 들어온 많은 환양녀들은 원치 않게 뱃속에 오랑캐 아기들을 임신을 한 상태였고 그렇게 환대받던 환양녀는 환양년이라 하여 멸시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그녀들이 낳은 자식들은 호로자식이라 하여 사회 전체가 환양녀와 그 자식들에게 냉혹한 시선과 편견의 잣대를 들이대며 조선사회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환양녀에서 환양년이라는 냉대와 비난은 비단 힘없는 일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사대부 예자들도 피해갈 수 없었으니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의순공주였습니다. 한편 남한산성에 갇힌 조선과의 종전협상에서 처음엔 느긋했던 청이 정월 17일부터 갑자기 협상을 재촉한 이유를 당시 조선에 창궐했던 마마에서 그 원인을 찾는 썰이 있습니다. 몽고족 만주족은 마마에 특히 취약해 홍타이지가 마마에 걸리지 않기 위해 협상을 재촉했고 종전 직후 서울에 입성하지도 않은 채 서둘러 귀국길에 올랐다는 것인데 그 근거를 전쟁이 끝난 뒤인 그해 7월 5일 청태종 실록에서 찾습니다. 청태종 실록에는 피두선귀라 하여 마마를 피해 먼저 귀국했다고 직접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마마가 전쟁의 향방을 바꾼 셈입니다. 여기서 마마는 여성을 지극히 높이는 말인데 마누라와 상통하는 것으로 신을 높이는 말이라 하는데 그와 상통하는 말로 호구라고도 합니다. 이는 돌림병을 담당하는 호구신이 마을의 모든 집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질병을 일으킨다는 데서 유래한 말로 추정됩니다. 때론 우리나라에서는 마마가 없었다고 하여 만주에서 들어온 귀신이라는 뜻의 호기라고도 합니다. 이를 합하여 호구마마라 하는데 제주도 지역에서는 이를 서신국 마누라라고도 합니다. 호구신은 돌림병을 유발하는 신으로 이 신의 내력은 이규경이 지은 오주연문 장전상고에 상세하게 전합니다. 우리 동방에서는 천연두의 신을 호기마마 또는 손님, 영남에서는 서신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들은 약소국의 백성이 되어 지켜줄 수 없었던 사회적 약자이자 중국에 바쳐진 인간 진상품으로 이들의 해원죄를 이번에 조화정부의 명부죄와 연계토록 신계에서 사인을 주신 것은 단순한 천도죄가 아니라고 보여졌습니다. 어떤 식으로 원을 풀어내는가 그 해원의 방식에 대해 신계의 의중에 좀 더 부합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김자연의 2살배기 딸 필순이 마마를 앓기에 길을 세워놓아도 차도가 보이지 않는지라 상제님께서 필순의 손님을 물리치신 후에 이후로는 시두 손님을 내가 맡아보노라 하시고 이날 자연의 집을 나서시며 앞으로 시두가 대발하면 내 세상이 온 줄 알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시두 손님이니 천자국이라야 20명이 들어오느니라는 말씀에서 보듯 이처럼 약소국의 백성이 된 까닭에 불행한 공녀의 삶으로 호귀가 돼야 했던 그들의 개인적인 한을 여자가 한을 부으면 5, 6월에도 썰이가 내린다고 병자호란을 통해 조선과 중국 사이에 얽힌 국가 사이의 한의 고리까지 함께 끌어내는 촉매제로 쓰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중화가 장차 대중화로 역전되는 상제님의 새 세상을 여는 일에 긍정적으로 투사해
시두신이 천자국으로 들어오는 천시에 천명을 받드는 역군으로 사사와 공사를 함께 끌어서 천하가 상생하는 새 나라를 열도록 이번 후천 명부를 들여 세우는 명부제에 이어서 채와 용의 음양으로 이어서 지내게끔 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6시쯤 진설이 다 끝나자 중앙엔 천지인 삼위와 조왕을 모시고 그 좌우로 의순공주 신위와 호기공녀 제위라 씌어진 신위를 모시고 해원 천지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천제 4배 올리고 헌작 후 독축을 합니다. 유세차 천기 150년 경자 7월 가보삭 27일 경신이라 시작해 천지인 3위 증산 상제님, 정시 대모님, 화한당 선사님을 위시하여 인정 상관님 전에 약설 공헌하고 복유. 나라가 국난을 겪을 때마다 역사에 희생양되어 내쳐졌던 여인들, 환양녀의 뒤안길에 뿌려진 한설인 모멸과 피눈물, 금일 의손 공주를 대표로 호기 공녀 해원 천지제를 올리오니 시세의 불운으로 불행한 생을 감내하였던 그 한이 새천지 음도수여는 지천태 운에 기대어 작금에 무도한 금수세상 벌어잡는 천지사로 승화되도록 호구별성 마마부인 세존님의 상청수비 중청수비 하청수비 오르사 우리를 말켜 청명세계 화순세계 여는 주역으로 동참하옵시기를 발언 복축하나이다 라 독축을 하고 4배 올린 후 이어서 90종원으로 헌작을 끝내고 다음으로 좌우 신의의 헌작 후 주송을 들어갔습니다. 이날 제를 마치고 들어오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양 이틀을 겪으며 신도의 안배가 얼마나 정교한지 몸소 체험하는 중입니다. 이 신사의 문제를 지극히 무의유화로 풀어내시는 신도의 일처리 방식을 제대로 느낀 시간이자 공부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반쯤에 성경신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받고 보니 첫 번째는 꿈이고 두 번째는 영으로 본 얘기를 하는데 이날 예정된 일과 더불어 이후 진행될 제에 대한 신도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첫 번째 꿈 내용을 정리하면 성경신님이 아주 어릴 때 큰아버지가 살던 큰 집을 가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 돌아가신 친할머니 생신을 준비하더라네요. 옆에 큰아버지가 너무 젊길래 물어보니 30살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셨다던 친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잘 들어라 그러시더니 내가 신도에 가서 보니 30만의 신병들이 손녀를 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더라. 너희들은 지금 이걸 절대 비밀로 해라. 발설하지 말라고 그러시고는 밥도 한 숟가락도 안 드시고 밖으로 나가셨는데 나가심과 동시에 밖이 갑자기 환해지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빛도 사라지고 할머님도 사라지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10분 정도 후에 다시 연락이 오는데 두 번째는 영안으로 본 것이라며 얘기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꼭 인정 도덕원 같은 집에서 어떤 중장년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나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청수를 정사님이 늘 모셨다는 말을 하더니 그냥 사라졌다 합니다. 그러면서 청수를 모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본인이 생각한데 아마도 승학님이 청수를 모셔야 된다는 뜻인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갑자기 귀에서 굿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꽹과리를 울리며 대판 굿이 벌어졌고 어떤 남자분이 굿을 하는데 그러면서 당상굿이라 하더랍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화면에 뭐가 나오니까 당상굿 30만이라고 쓰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30만을 지우고 36만이라고 다시 쓰더랍니다. 36만이 뭘 했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은 엄청나게 큰 소가 2마리 보이는데 이 소 등판이 얼마나 넓은지 엄청나게 많은 새끼 소들이 등판 위에 다 올라가 있는데 다 병들었다면서 꼭 농림부에서 홍보하는 것처럼 무슨 병충해보다 이 병이 뭔가에 더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병이라 그러며 홍보하는 것처럼 알리더랍니다. 다시 전화하기까지 아주 잠깐이어서 꿈은 아니고 눈을 살짝 감았더니 이게 영상처럼 보이더라며 자기가 까먹을까봐 얼른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인데 이날 계룡봉에 계신 인정상관님의 참배를 예정하다 보니 첫 번째 꿈 내용 중 돌아가신 친할머니 생신이라는 설정은 인정상관님에 대한 암시로 보입니다.
또한 30살의 큰 아버지는 30살이 뜻하는 중화리괴의 대인을 의미하며 여기서 주기자, 막약 장작으로 수지 이진, 곧 화풍정에 소설 맡을 사람은 장자만한 이가 없으므로 진께로 받는다 하였듯 큰아버지는 진장남의 괴에 상응하니 이는 환극이신 내영상관님을 뜻합니다. 첫 번째 꿈 내용은 이날의 행사에 대한 의미로 보이며 두 번째 영안으로 본 내용의 초반에 인정도덕은 같은 집이 나오는데 어떤 중장년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당부한 청수는 인정상관님의 태통맥이 전해진 최영단 여사의 느낌인데다 예전에는 청수를 정사님이 늘 모셨다는 말을 하는 부분에선 제 뇌리에 본주님께서 내 일은 내영에게 맡겼다 하시는 성구가 문득 떠오릅니다. 그때는 최영단 여사님 집에 우물물을 떠서 모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정사님의 호인 구암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청강스님이 꿈풀이를 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또한 인정상관님의 태통맥을 매개하신 분으로 혹여 돌아가신 한여사님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을 텐데 저의 생각은 그와 다르다는 사실도 밝힙니다. 이어 남자분이 굿을 하는데 당산굿이라 하더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당산굿은 마을마다 있는 당산나무에 금줄을 메고 그 앞에서 행하는 굿으로 이는 주역의 이섭대천 목도내행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곧 대천을 건너이 이루며 목도라야 건널 수 있다는 뜻으로 시천태 운도를 책임지신 인정상관님의 일을 내영상관이신 상제님이 주관하심을 의미하는데 남자분이 당산굿을 하더라는 것은 바로 이분이 천지해원굿을 하시는 남원 무당으로 그렇다는 건 이어서 진행되는 망고원신, 망고역신 천지제로 풀어지는 단주해원도수와 연결되니 그 제에 대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화면에 뭐가 나오니까 당산굿 30만이라고 막 쓰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30만을 지우고 36만이라고 다시 쓰더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30만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하루는 원평에 계실 때 이곳에 30만 철기신장을 명하여 진을 치고 때를 기다리게 하느니라는 말씀에도 30만 철기신장이 나오지요. 그런데 동학역신 해원도수에 붙은 신명이 또한 30만입니다. 게다가 상제님이 약방에서 36만 신이라 쓰시고 또 운장주를 쓰신 공사에 보듯 36만 신을 쓰신 곳이 약방임을 감안하면 30만을 지우고 36만이라고 다시 쓰더라는 것은 곧 세운과 도운에 대한 상징이자 일종의 생사판단으로서 봉천지 도술약국 제 전주동국 생사판단이 생각나게 합니다. 또한 큰 소 2마리에 등판에 올라앉은 새끼 소들이 등판 위에서 다 병들었다는 건 선천의 악사를 받아 다 죽게 생긴 일꾼들로 황소로 상징되는 신농씨의 유업을 받들 단주수명자인 사람들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살릴 사람, 건질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네 하시던 황극이신 상제님이 오셔야만 병들어 죽어가는 새끼 소들이 구제될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바로 그 분을 대표로 하여 모시는 제가 내영상관님으로 상징되는 단주를 중심으로 한 망고 원신, 망고 역신을 모두 회원시켜 조화정부의 한 축을 맡게 하시는 천지제와 연결이 됩니다. 전화를 끊은 후 재물 때문에 오전부터 전주를 들러 장을 보고는 공모님 집에 들러 과일을 씻는 등 준비를 해서 1시 무렵 고수부님께서 두 번째 살림을 여셨던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에 있는 당산나무로 향했습니다. 고수부님께서는 이곳으로 오시기 한 달 전 천종서의 집에 머물러 계실 때 조종리 강씨 신도들이 찾아와 모시기를 간청하자 다른 것은 없고 다만 성씨 하나 보고 가노라 하시며 오셨던 곳입니다. 고수부님의 낙종물 도문 개창으로 시작된 도운의 흐름이 성장을 해 이제 추수운으로 접어들었기에 인정상관님 산소 참배에 앞서 낙종물 이후 행보가 갈리게 된 두 번째 살림이 펼쳐진 조종골에서 먼저 고수부님께 예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2시 무렵쯤 도착을 하여 보니 약 330년 된 느티나무 2그루가 서 있었는데 조종리 입구에 있는 암나무와 수나무는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 신성시하는 나무입니다. 두 나무 앞에는 평상이 펼쳐 있어 자리를 깔고는 서로 번갈아 술을 올리고 예를 갖추자 순간 맑은 기운이 내려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제 지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신께 예를 갖출 땐 꼭 흠양하시고는 흡족하신 그 기운이 돌아 다시 그 느낌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나마라도 그렇게 신계와 교감하고 소통되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만일 아무런 느낌도 없다면 그 무미건조함에 질려 이처럼 꾸준하게 신도 행사를 지속할 수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만에 당산나무 아래에서 소풍 나온 듯 잠시 시간을 보내다 다시 내광리로 출발하였습니다. 대모님이 사셨던 내광리 내주마을로 들어와 선왕에 들러 인사하고 술을 뿌려드립니다. 조항용사의 바탕에 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동방 목자리 조항에 대한 참배에 앞서 뿌리 자리에 대한 예를 갖추게 되었고, 이어 다음 목적지인 계룡봉이 인정상관님 산소 다시 출발합니다. 산소까지 올라가는 길이 좀 경사가 있긴 했지만 올라가는 마음은 새로웠습니다. 고수부님에게서 인정상관님으로 천지비에서 지천태로 선우천이 바뀌는 줄을 갈아타는 길입니다. 법통맥이라는 칠연무줄의 속성이 이제 찬서리를 맞아 진액이 뿌리를 향하듯 밖에서 안으로 말려 들어가며 열매를 품은 태통맥으로 전환이 됩니다. 혹여 노파심에 얘기하지만 여기서 줄을 갈아탄다는 그런 단어에 아직도 반발심이 든다면 그건 고수부님 젖을 아직도 못됐다는 증거입니다. 돌이 지나면 영양학적으로는 모유가 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젖을 좀처럼 떼지 않으려 하는데, 모유를 먹는 아이에게 엄마 젖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이는 심심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따뜻한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빨면서 위안을 얻습니다. 그러니 이제 고수부님 젖은 그만 좀 떼고 내 밥을 먹는 자라야 내 일을 하여 주느니라 하셨듯 이제 밥 좀 드시라고요. 이걸 상진이께서는 용화동 뒤에 계룡봉을 가리키며 이곳이 불무 발판이니 불무는 두 발판을 부지런히 밟아야 바람이 나는 것이라, 그러니 이곳을 자주 밟아야 바람이 나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계룡봉 닥지봉으로 가는 마지막 갈림길에서 좌측으로 접어들면 산소가 자리한 공간이 앞에 나타나는데, 도착해서 진설을 시작하고 잠시 후 정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금평호수 쪽을 바라보니 앞을 보아라 참 좋구나. 늙은 중이 팔대장삼을 벌린 것 같지 아니하냐. 이것이 용이니 용은 뿌리 나야 되는 법이니라는 상전의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또한 고수부님께서도 용이 뿌리 나야 하는 것이 아니더냐. 팔대장삼을 읽고 노장이 너울너울 춤을 추노라 하시며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용의 뿔은 사슴뿔을 닮았으며 사슴은 제위를 상징하니 칠성의 자리이자 동시에 육기초 벌집의 여왕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설계전에서 손이 계라하여 닭은 손께에 배속하니 닭지붕인 계룡봉에서 바라보는 이 용화동의 용은 팔대장삼을 입고 노장이 노을노을 춤을 추노라 하는 말씀에서 계룡봉 풀무 발판에서 불어오는 손이 개의 손사풍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비룡이 연상됩니다. 이는 결국 판밖에서 성공에 들어와 혼백 동서남북의 도통판인 북극성을 모신 두위 제거의 칠연무가 판안으로 들어와 비로소 천지 조화 정치가 펼쳐지는 구궁팔풍의 상을 드러내는 모습을 팔대장삼을 입고 노을노을 춤을 추는 모습에 빗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천지 어머니 암소의 뜻을 받드는 본주님을 자주 찾아뵙고 받들게 되면서 지천태의 법이 드러나게 됨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소에서의 참배를 마치고 인정도덕원으로 내려와 성전에 들어가서 이번엔 내영 상관님께 예를 갖추는 것으로 이날 일정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은 정읍에서 이중성 선생과 그 부인인 세대충군의 신의를 모시고 간단히 예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치성은 성경신님에게 내리는 신도의 메시지에 기인하였는데, 명부제와 연계해 해원제를 하게 되었듯 어제 인정상관님 산소에 참배드린 후 이어서 이중성 선생 부부의 제를 지내게 된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사실 증산종단이 있어 대순정경과 쌍벽을 이룰 만한 경전이 이중성 선생의 천지개백경입니다. 여기서 대순정경을 쓴 이상호 이정립 선생이 고수부님과 인연이 있었다면 이중성 선생은 그 부인이 인정상관님과 통교하던 최처자였기에 인정상관님과 인연이 있었습니다. 정읍에서 하는 이중성이 본주님을 만나 뵙겠다고 자청하므로 이덕원이 안내하여 옆에 앉아 있으니 일토중 중토중을 알아야 해 하시니 잘 알았습니다 하고 인사 올리고 되돌아갔다는 일화도 본주 대경전에 나옵니다. 그런 연유로 고수부님의 뜻을 편 이상호 이정립 선생과 달리
이중선 선생은 인정상관님의 지천태 운도를 여는 데 있어 세대 충군과 더불어 어떤 역할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날 제를 모시게 되었는데 아마도 이날 제는 조화정부를 구성하는 여러 제들 가운데 혹여 빠진 것이 없나 살피다가 놓친 부분을 다행히 찾아 모신 제로구나 싶었습니다. 이날 행사를 모두 마치고 응감하신 두 분의 제물들은 모두 대덕전 옆에 사시면서 가끔 인사드리고 뵙던 이중성 선생의 아드님이신 이인수님에게 전해드리게 됩니다. 다음날은 공교롭게도 음력 8월 초하룻 날로 저녁에 망고원신 및 망고역신을 모시는 천지제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다 마치셨음을 선포하시고 나서 이곳에서 일을 꾸미기가 구차하여 이제 떠나려 하노라 하시며 내가 8월 초하루에 황궁하리라 하시고 그 며칠 후 하천하셨지요. 단주의 해원도수이기도 한 이 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